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급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립니다. 교독문 28권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들어지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으로 세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7월의 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안일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방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생명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위기 등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세대를 향해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를 돌보시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가정과 건강 또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당리당량이 아닌 국민들을 위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와 분열의 모습을 회개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결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공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시며 이 시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기도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로마서 7장 되겠습니다. 속에서 기도하는 일,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부 일제 때 예배 후에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땅에 오늘 오후 5시 로건식에서 있습니다. 예, 성부함송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순순한 장로님, 제일 집사님, 무명으로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 인같이 범사가 자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주 드립니다. 첫 것을 구원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에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주의 영광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물어 드려지는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보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오늘 준비 목사님 들어주시고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선교와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증인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공들이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만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마지막 시기에 특별히 세상에 건드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배우자로 붙여주시고 좋은 직장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비출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찬양봉사로 청소봉사로 주 앞에 드린 산증을들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욥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견인과 정죄 아래 있나니 그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 한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불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전도의 기본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중심에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줄 뿐이 쓰다 부분도 많고, 또 그 본문에서 보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였습니까? 누굴 영접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업을 이룰 자다. 유업은 상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대략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종과 같이 행동한다. 율법 아래서 종처럼 행동한다. 여기 앞에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는 또다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열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종과 다름이 없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뭐와 다름이 없대요? 종.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12세까지는 부모가 전폭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는 것도 부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근데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해요. 성전에 가서 이 아들을,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성인식을 해요. 성년식이에요. 그런데 성년식을 하고 나면 12세가 지나게 되면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식이 율법을 어겼으면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지 뭘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살았는데 유산을 요구해서 유산 받아가게 되면 그거는 불효 자식이에요. 돌로 쳐죽이는 그런 중죄입니다. 자, 돈을 받아가지고 옷에 가서 그런 방탕을 다 써버렸네요. 한 푼도 남기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역열매까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극한 가난, 처절한 가난에 빠지고 먹을 것조차 없었잖아요. 그때 뉘우치죠. 뭐라고요? 나는 아들로는 도저히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 뭐로요? 푼돈이 하나. 그저 나 살림을 주신다면, 그저 나에게 그저 좋은 노릇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받아주신다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오기를요? 아들이 돌아오고. 만약에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냐고 동네에서 발견 고려받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럼 살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아들 맞잖아요. 아들이지만은 집을 떠나서 방탕생활하니까 사실은 종처럼 살잖아요. 뭐 처음에 돈을 많이 가질 때 뭐 마음껏 쓸 때야 뭐 폼 잡을지 모르지만은 돈 벌지고 나면 진짜 뭐예요? 전부 다 못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그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맞죠?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도 아들같이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라도 아들의 특권을 못 누리고 살 때는, 즉 영적으로 믿음이 약할 때, 어린 아이 때는 바로 우리도 뭐처럼 살 수 있다고요? 종처럼. 율법에 종을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산다 이 말이. 그렇지만은 신부는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아들로 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절로 가봅니다. 2절로 가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래 있나니. 자, 3절로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록한문 아래 있어서 좋은 노릇하였더니, 여기도 보면 좋은 노릇하였더니.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뭘 둔다고요? 후견인, 청지기. 요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식의 배경 가지고 왔어요. 자, 로마인은 14세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14세에서 25세까지는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를 두고 그 자식을 교육합니다. 훈육합니다.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연단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상속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라면 본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된 훈련을 거치게 만들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돈 수시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돈 수시 맡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성년이 되고 20세 정도 넘어가고 돈을 주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었을 때 부모가 맡기듯이 로마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3절에 초등학문 요거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초등학문도 결국은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3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기능,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는 초등교사. 제가 초등교사 얘기하면서 매를 가지고 좀 엄하게 다스리는 선생을 얘기했어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매를 대면서 채찍질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당신은 죄인이야. 율법 한번 봐봐. 십계명 한번 봐봐. 당신은 이 십계명 다 지켰느냐? 못 지키잖아. 당신은 죄인이야. 그것도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즉 뭐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구원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처절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두 손 바짝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것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그게 경험의 처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을 바뀔 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일 많이 줬던 예수가, 주님의 예수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제 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삼행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 이전의 신앙으로 삽니다.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자식은 자식이지만 아직도 나는 율법 안에서 나는 엄한 선생님이 나에게 매질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야. 아직 그 수준에 따르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의 삶은 뭐처럼 산다고요? 종처럼 살아요. 그러면 종은 살겠나요? 잘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종에게는요, 딱한 만큼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한 만큼 그냥 상 받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월급을 좀 받고 그 정도에 그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자거든.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그러나 보면 율법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율법 안에서 존노를 하기 때문에
그 종로에서 자리함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기 때가 참에 그 때가 참에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칼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요 말씀 특히 때가 참에 이 말은 그때의 그 충만이 이루며, 자, 여기 때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 혹은 성령으로 채워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때가 착각하는 것은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400년 동안에 기다렸어요. 괜찮은가요?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림자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계속 암시했어요. 왜냐? 율법 자체로서는 완성이 안 되니까. 율법 자체로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니까 장차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왔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했단 말입니다. 왜 인간으로 또 와야 합니까? 본인이, 인간이 겪고 있는, 죄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치유하십니다. 자, 이게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역사적으로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완성했을 때, 번창할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번창할 때는 길이 나게 됩니다. 전 세계관에서 길이 세워지죠. 그뿐만 아니라 치안도 유지되고,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거의 1등이든 3등 안에 듭니다. 치안 문제는. 한국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언어가 통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전 세계 언어가, 지금 말하면 영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헬라어만 잘하면은 어느 곳, 어느 나라 가서 선교가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엄청 어려웠지요. 로마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심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어려움 당했겠죠. 유대인 자체도 사실은 엄청 어려움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승리냐, 하나님 승리냐. 자, 이 박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누구를 대망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했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시기가 또 맞아떨어요. 그 때가 참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럼 아들이 했던 일이 뭐냐?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에 중요한 핵심 들어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뭐였나요?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은 값을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 자,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게 하려면 노예 값을 주면 해방이 돼요. 값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이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죄에서 해방되려면 그럼 뭐를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대신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위하여보다는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이 100억이라면 예수님 100억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100% 아닌
10%만 감당했다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100% 죄에서 속량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명분을 얻기 위해서요? 아들, 자녀,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권세 있는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아니 대통령의 자녀가 만만가 아니겠어요? 시장의 자녀만 되어도, 군수 자녀만 되어도, 군대 가서 보니까 소령 자녀만 되어도 자식이 어깨 힘주고 다니더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자녀보다도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분의 자녀예요. 최고의 분의 자녀예요. 최고 부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자식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속량했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대사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린 우리 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대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산의 수고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다 치유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요. 8일 만에 할례받았지요. 6월절 절기 지켰지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잘하셨어요. 예수님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죠. 왜 지켰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참 불쌍하지요. 예수님 유대인들 모셔가지고 사실은 유대인을 전부 다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1%도 지금 기독교 없잖아요. 1%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나는 너희들 위해 가지고 십자가 지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었는데 왜 너희들 날 못 믿냐. 그러나 우리 이방인 우리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믿음이 선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도에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요 만만치 않다는 알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켜주면요 그돈 많은 게 이게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세상이 더 좋고 더 넓은 길이 더 많고 훨씬 하고 싶은 편한 길이 많은데 왜 예수 믿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믿는 것이
쉽다면 다 예수 믿고 새벽에 말씀에 좁은 길이에요. 예수 자신이 좁은 길로 오셨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극소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구원이 귀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건 정말로 이거는 은혜 아니고 기적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 이 땅 생각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거듭난 사람, 자녀된 한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상속자가 된 사람,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 마지막 6절 7절로 가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하더라도 조금 문을 여러분 이미 통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란 말은 친권적인 믿음인데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혹시라도 어색하다면 아직 하나님 덜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했을 때도 친근감이 와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일상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유업을 받을 자도, 여러분 상속 받을 자, 이 상속이 뭐예요? 이 상속 안에는요 구원, 생명, 풍성함, 천국, 구약으로 나온 가나안,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산, 멸류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신앙이 얕고 은혜를 뜨게 되면요 좀처럼 삽니다. 율법 아래 삽니다. 아들이지만은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 저주 아래 놓여 살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 살면은요 두렵고요. 순종을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합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안 지키면은 나 죽을 거야, 이런 심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순종은 달라요.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느라고 종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거, 이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들이 고난당하는 거하고 종이 고난당하는 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들은 좀 고난받아도 여러분 아버지가 부족한데, 아버지가 내게 남겨줄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줄 건데,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결국 죽잖아요. 여기 여러분 한 50년 여기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다 죽는데,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도 저도 해보니까 이거 죽으면 그만이죠. 내세가 없어요. 몰라.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아주 진하게 설명을 좀 했는데 뭐 안 믿으니까. 당신도 조금 돌아가십니다. 나이는 80이 다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옥 천당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차피 백성으로 하나님 자기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합니다. 특히 어릴 때에는 더 우리는 율법 안에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벌벌 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 오셔가지고 속량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속량시켜주고 아들의 명분까지 주고 또 거기다 더 확신하게 해서 뭐까지 보내셨나요? 성경이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견인해 주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끝까지 돌봐주시잖아요.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진짜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 내 것 아닙니까?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종처럼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한란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는 고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도 자식으로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잘 버티고 견뎌서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멸관을 바라보고 성령인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부분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492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라. 날 이전으로 오라 하시니 중에 나아가 여린 성능은 내가 그러나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 땅 별들과 바다를 벗어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보며
유다 바다를 벗어 주와 함께 살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꼴찌되므로 율법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 생명, 상, 기업, 천국, 멸망까지 다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고난 있지요. 왜 고난 없겠습니까?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받으실 말 있습니까? 소망 가지십시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큽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상속자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부정하게도 자식이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 내가 다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원시켜서 아버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써 이게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100% 누리지 못한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고난이 많할지라도 이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멸망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성령세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한 자로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자루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안을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도록 경건한 여호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시로다. 아멘.